수용성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말씀 사경회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생각이 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이 많은 변수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또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와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서로 보지 못하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전혀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몸을 떨어졌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신실히 임하시는 주님, 또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판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편에 섭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한 편인데요. 이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첩보 스릴러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언노운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리암 니슨이 식물학자로 등장하는데 독일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독일 베를린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호텔로 향했는데요. 호텔에 향하고 봤더니 공항에 짐을 하나 두고 온 것이 있어서 리암 니슨이 다시금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다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로 리암 니슨이 일종의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기억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 기억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내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지는 분명히 잘 기억해서 호텔의 아내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남자가 아내의 곁에서 남편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잃어버렸던 기억을 조금씩 찾게 되는데요. 자신의 본래의 정체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식물학자도 아니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알고 있던 이 여성조차도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암살단의 일원으로서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킬러인 여성과 함께 신분을 위장하고 독일에 입국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고 자신은 착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악당으로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리암 니슨이 깨닫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 스스로가 선한 편이라고, 나는 항상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인의 편에 선 경우는 없었나라고 스스로에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산 아래 백성들에게서는 이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아론이 응답하는데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금 귀고리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선포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더불어 이 아론이 선포합니다. 다음 날인 내일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절기일로 축제를 선언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리더의 부재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신을 형상화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그 요청을 응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바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화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상을 형상화하지 말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형상화하지 말 것이 바로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은 신처럼 될 수 있다, 너희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이 가진 잘못된 열망은 또 다른 이 열망 하나는 바로 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죄악된 심령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신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고 싶은 열망이 인간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이상원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 심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근본적으로 신의 능력을 인간이 통제하고 장악함으로써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통제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간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 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근본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이 좀 통제해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구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 아래 그 신을 자신의 소욕대로 부리고 싶은 인간의 열망, 인간의 잘못된 열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형상화하고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 앞에 무언가 그 신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그 신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인간 내면의 이런 잘못된 열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이제는 스스로가 통제하고 그 하나님을 부리고 싶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심성 가운데서 바로 자신들을 인도해낼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욕심과 잘못된 열망 가운데서 바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것을 말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구미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죄악된 심리 가운데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화라는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생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코자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심리 가운데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구냐,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자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소집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자신의 백성을 칼로 죽이도록 합니다. 결국 그날에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기억은 사실 희미하고 다 잊었는데 이 기억만큼은 잊지 않고 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학부모 한 분이 우리 반을 찾아오셨어요. 담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짝의 엄마였어요. 당시에 제 짝이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저희 반을 오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저희 반에 와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는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저에게 잘 다독이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나 때문에 짝인 당신의 딸이 힘들어한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좀 잘 지냈으면,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향해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당시의 충격은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한테 해댈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짝이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만큼 힘든 마음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책상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괜한 심술을 부리고 저 자신만 못 느꼈지 상대였던 제 짝은 저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결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제 짝에게만큼은 결코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모범생도 아니었어요.
저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저는 악당이었던 것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8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 내 편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담대함과 놀라운 자신감을 줍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그 무언가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편이실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 주장하며 잘못된 일을 행한 경우를 떠올리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는 군사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 편이라고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외치는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른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이 자신 안에 무슨 악한 행실이 없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살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혹은 언제라도 혹은 또 누군가에게 악하게 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선행된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검증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들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편일까? 정말 하나님이 저분의 편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정의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특정 부분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에 있어서만큼은 악당 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저를 좀 살펴달라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악한 행위가 혹시 있나 살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들어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그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지 판단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요청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없나 보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은지,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없나 보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의 길로, 영원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없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죄악된 모습이 없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또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거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죄악된 부분이 있거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편에 서는 자 누구냐라는 모세의 요청 가운데 레위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 역시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특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 주님 내 편이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있을 때 기꺼이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또 생업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들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교회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하나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향한 혐오의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주님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서게 될 때 하나님 세상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고 소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러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가 있거든 모두 다 끊어 주시고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이 있거든 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교회들이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쳐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 치료의 험난한 과정들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 치료의 과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 고침받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가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만난 지체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사오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또 생활
생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여러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입시의 과정들, 또 진로의 과정들, 취업의 과정들, 결혼의 과정들, 또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또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들을 놓고 또 우리 직장을 놓고 우리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시를 가정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를 주 앞에 의탁하는 우리 자녀들 싸움에 함께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결혼을 앞두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이 싸움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싸움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놓고 신앙생활의 회복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들을 가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든 난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과 보살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